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오직 복음으로만입니다. 합시다. 오직 복음으로만. 예, 예. 그러면 2022년도 표가 뭐죠? 집사람이 오늘 이거 제가 설교문을 올려놨거든요. 여보, 왜 2022년도 표를 올려놨어? 2023년인데 그러는 거예요. 성부형신 예배잖아요. 2022년도. 그리고 이 표는 이 빌립보 3장 20절 21절은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생명이 끝날 때까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늘 시민권 가진 성도들로 세워져가는 교회였어요. 올해 표였는데 우리 빌립보 3장 20절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보면 우리 표가 하늘 시민권 가진 성도들로 세워져가는 교회라고 했는데, 교회가 뭐냐? 하나님 보실 때 교회는 누구만 교회냐면 하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만 교회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이 교회라. 뭐가 교회라고요? 하늘 시민권 가진 성도들이 교회고, 또 하늘 시민권 가진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아무나 모였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에 다닌다고 그 사람이 교회가 아니에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성도만이 교회고, 하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의 모임만이 교회예요. 교회. 하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요, 여기 보세요. 하늘 시민권 가진 자들의 축복이 뭡니까? 마지막 하늘 시민권 가진 자들의 마지막, 우리가 바라보는 마지막 진짜 축복이 뭐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것이 최종적인 마지막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하늘 시민권 가진 성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짜 축복이 뭐냐면 우리의 낮은 몸, 우리 낮은 몸이 뭐 이거 썩어져도 없어질 거잖아요. 그죠? 이 몸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서 계속 이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이 얘기.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목적지 표대는 오직 이거 하나였어요. 이거.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해. 빌립보서 3장 전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 여러분, 이 부활은 하늘 시민권 가진 성도들에게만 약속된 거예요. 그리고 하늘 시민권 가진 성도라는 건 뭐냐면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고, 그리고 장차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지금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구원, 하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늘 시민권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하늘 시민권 가진 게 뭐예요? 그럼 하늘 시민권을 가졌다면 여러분들이 하늘 시민권 가진 게 뭔지를 말할 수 있어야 돼. 뭔지도 모르면서 나는 하늘 시민권을 가졌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구원받았다 했다고 할 때는 내가 받은 구원이 뭔지를 말할 수 있어야 돼. 뭐라고요? 내가 받은 구원이 뭔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은 내가 하늘 시민권을 가진 것이 뭔지를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러니까 좀 어려워지셨죠? 갑자기 그냥 하늘 시민권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할 때는 그냥 쉽게 그냥 받아들이는데, 이렇게 나와버리면 근데 사실이에요. 내가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이것이 하늘 시민권 가진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걸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왜?
받았으니까.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없는 걸 어떻게 말합니까? 없는 거를. 없는 거를. 여러분, 우리가 하늘 시민권을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늘 시민권 가진 오래 표기도 하지만은 우리 이 지상에도 교회가 없어질 때까지 교회에 할 일은 이거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하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로 세워가는 거. 이거 하나라고. 진짜 교회로 세워가는 거. 진짜 교회로 세워가는 거. 그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 두 가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첫째로 뭐냐면 아까 말했죠. 하늘 시민권 가진 성도라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늘 시민권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하늘 시민권 가진 성도 세워지려면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대한 성경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먼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늘 시민권 가진 성도가 구원받았다는 게 뭐라고요? 하늘 시민권 가진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 시민권 가진 성도는 최종적으로 아까 뭔 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낮을 봄이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하게 되는 그 마지막 예수님 재림후에 있어요. 그 몸을 입게 되는 그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거 말하고 했어요. 그거. 고린도서 15장이 그 얘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서도 그 말씀을 했고 고린도서 15장에서도 뭘 말씀했어요? 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다. 거기서 그 사도 바울과 그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라봤던 게 뭐였어요? 부활했어요. 부활. 이 예수님과 같은 우리 낮은 몸이 주님과 같은 영광의 몸의 형체를 입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이 뭐였어요? 바로 그걸 바라봤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더 나은 부활을 받기 위해서 구차히 고난을 피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복을 받으려면 진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으려면 제일 먼저 우리 모든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성경의 경고를 먼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진지하게.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 13장에서는 이 구원 받는 자 정말 하늘 시민권 가진 성도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몰라요. 그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라고 말씀하면 적다고 말씀하고 적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예. 여러분이 하늘 시민권을 가진 성도가 되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25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해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따라가라 하리라. 예. 마태복음 다른 말씀 7장 21절 23절은 주여 주연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안 됐어요. 여러분 폐일원하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 하늘 시민권을 가지지 못했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가 갑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는 겁니다.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가는 거예요. 하늘 시민권과 무관해도 능력도 행할 수 있대. 능력도. 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성경을 볼 때 그래요. 왜? 방금 빌립보서 말하잖아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 그러면서 하늘 시민권 가진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데잖아요. 그게 뭔데요? 천국 가는 건데요. 이 사람들은
이분들은 누구예요? 그럼 오늘 천국까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 이름으로 여기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예수 이름으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저 일도 했는데 이분들은 주님이 모른다고 그랬어요. 천국에 못 갔어요. 이분들은 하나님의 시민권과 무관한 사람들이에요. 무관한 분들.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그냥 일한 거예요. 종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나더러 주여 주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다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똑같은 말씀이 로마서 9장 6절 8절도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상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으리라. 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주여 주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 말씀과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이 말이 뭐예요? 주여 주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직 이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결국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 약속에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약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예수님이 그래서 그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댔잖아요. 그 뜻을. 똑같은 말이잖아요. 똑같은 말. 그죠? 마태복음 22장 11절 14절에서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늘 시민권 가진 자가 누굽니까? 결국은 택하심을 입은 자, 택하심을 입은 자들. 다른 말로 말하면 예복을 입은 자들. 우리는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어떤 예복?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어야 돼요. 로마서 13장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과 같이 단정해야 방탕과 여러분 빛의 갑옷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분만이 빛입니다. 그분과 하나가 돼야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게 뭐냐면 내 영과 그분의 영 그 생명이 하나가 될 때 그때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예복을 입은 겁니다. 이게 예복을 입은 거예요. 이것이 택하심을 입은 자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여기로 청하고 있는 거예요.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로.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려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우리를 불렀다고 청하셨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대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되겠죠. 어쨌든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요지가 뭐예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늘 시민권 가진 진짜 성도들이 많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의 수가 많지 않다. 그 수가 얼마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말씀에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늘 시민권 가진 성도들을 정말 세워지려면 제일 먼저 이 구원에 대한 하늘 시민권 가진 성도 정말 택하심을 입은 자가 되는 거기에 대한 성경의 경고를 먼저 진지하게 받아들여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구원에 관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게, 가장 무게감 있게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이것을 새겨야 됩니다. 새겨야 돼. 미국의 어떤 사회학자의 미국인가 로랑 데그라는 분이 보면은 미국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했는데 설문조사 내용이 뭐예요? 질문이? 네. 죽어서 천국에 갈 것 같은 유명인을 물어봤어요. 여러분 아는 사람 중에 죽어서 천국 갈 사람이 누구겠냐 물어봤어요. 1등이 누가 나왔냐면 1000명을 대상으로 이 1000명 가운데는 신불신자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됐는데 1등이 마더 테레사였어요. 누구였다고요? 마더 테레사. 1000명 중에서 790명이 마더 테레사는 천국에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2등이 누구였냐면 2등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는 사람 있어요? 유명한 사람? 미국에? 누가 2등일까? 마이클 조던. 와, 마이클 조던이 물어봤더니 마이클 조던은 천국 갈 것 같아. 마이클 조던. 65%, 650명이 1000명 중에 650명이 마이클 조던은 천국 갈 것 같아. 3등은 누구냐면 3등은 다이애나 비 왕세자였어요. 60%. 1000명 중에 600명이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천국에 갈 거라고 600명이 1000명 중에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1등이 누구였죠? 마더 테레사 79%, 마이클 조던이 65%,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60%였어요. 근데 1등인 마더 테레사가 79%였잖아요. 79% 이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었어요. 무려 이 사람은 몇 프로 나왔냐면 몇 프로 나왔어요? 1000명 중에 870명이 이 사람은 꼭 천국에 갈 거라고 말했어요. 누가 예? 자기는 천국 간다고. 1000명 중에 790명. 여러분 여기서 말해주는 교훈이 굉장히 큽니다. 자기가 지옥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여기 1000명 중에는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니까. 예수 믿는 분과 믿지 않는 분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어쩌면은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적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경고하거든.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적다. 구원받는 게 쉽지 않다. 근데 요즘 구원이 굉장히 쉬운 것처럼 가르쳐요. 당사자도 나는 천국 가겠지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심지어 교회조차도 천국을 너무나 쉽게 가르쳐. 천국 가는 거 굉장히 쉬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늘 시민권 가진 성도로 살아가려면 먼저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대한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얼마 전에 끝났죠. 1000원짜리 변호사. 지난번에 제가 영상 보여줬죠. 그죠? 몇 달 전에? 그 죄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유죄 판결을 받을 사람을 무죄로 이렇게 그 판결을 뒤집을 때 그 천지훈 변호사가 했던 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법은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확실하게 유죄를 입증하라고 검사에게 요구합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판결하라. 이 원칙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소중한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베레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것이 그러한가야 다 살펴봤댔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게 사실 뭡니까? 성경을 보고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고서 베레아 교인들이 심사적인 그걸 하나씩 점검했대잖아요. 결국 사도 바울이 전한 게 뭔데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성도로 살아가는 건데, 구원에 관한 건데, 그 문제를 베레아 교인들은 이것이 그러한가요? 사도 바울한테 들었지만은 정말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맞는가? 그러한가요? 그를 정말 시간을 내서 그것을 자세히 살펴봤다는 겁니다. 왜?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가장
가장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진짜 빌립보 3장 1절에서 말하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성도도 살려고 하면 적어도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적어도. 그리고 두 번째, 아니, 하나 더 말씀드리고. 어쨌든 짧게는 끝낼게요. 짧게는 아니고, 시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이 편찮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안 보이실 때는 전화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덕 집사님이 한 4주 전에 추운데 이제 찬데 한 2시간 동안 이제 밖에 계시다가 이게 그게 골절이 돼요. 추워도 차가운데 너무 그래가지고 이제는 3주 동안 이상을 이제 병원에 그냥 누워 계시만 했다고 오셨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답답하셔가지고 아직도 뭐 나은 게 없는데 지금 태어나셔서 집에 계셔요. 집에 계셔가지고 하루에 2번씩 요양보호사가 와가지고 밥도 챙겨주고 다 하더라고요. 혼자 이래서 뭐 거동을 못 하죠. 제가 얼마 전에 엊그제 어디 나갔다가 그냥 집사님 생각나서 가봤더니 문을 열고 왔더니 집사님이 이렇게 앉아서 침대 여기 있는데 이렇게 앉아서 막 이러고 계세요. 왜 그런가 봤더니 집사님이 침대 뭐 높지도 않죠. 침대는 높지도 않아요. 그냥 조그만 침대인데 그냥 이렇게 발 들려고 하다가 떨어진 거예요. 떨어져가지고 거길 못 올라가고 계신 거예요. 이러고 막 올라가려고 가서 상황을 봤더니 요양보호사 퇴근했고 그 이웃 어떤 분을 불렀어. 좀 도와달라고 와서 자기 올려달라고. 근데 마침 제가 한 거예요. 제가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딱 이제 자리에 올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제가 또 가봤는데 그날 요양보호사랑 같이 있다고. 근데 집사님한테 내가 좀 오버할 정도로 저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이. 근데 나중에 집사람한테 얘기 들어봤더니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휴, 내가 그렇게 마침 그렇게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막 이러고 있는데 마침 어떻게 하나님이 알고 나를 보내줘가지고 나를 hel겠다고 그러면서 집사람한테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딸인가 보다. 하나님이 그 타이밍에 목사님을 다 보내줘가지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그거 보면서 또 집사람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일으켜준 것도 일으켜준 거지만 집사님은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신 거예요. 야, 응? 교회도 아파서 제대로 못 나오고 이게 저도 못하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딸인가 보다. 그래서 그게 더 감사했나. 그래가지고 제가 뒤트 나갔는데 또 별로 그렇게 감사할 게 없는데 너무 감사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집사람이 그 말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육신적으로 얼마나 육신적인 연민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연세가 들어가지고 뭐 자식들 많이 있지만 다 멀리 있어가지고 와서 옆에 돌보지도 못하고 몸 하나 지내 가주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현대병원 갔는데 집사님 엑스레이 찍어놓은 거 보니까 이번에 다치는 말도 안 해요. 그 전에 다쳐서 막 이 뼈 마디마다 수술한 데가 너무 많더라. 인간적 연민도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증거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시민권 가졌다는 하나님의 딸을 아들이라는 그 증거가 여러분 뭐가 증거입니까? 뭐가 증거예요? 한편으로는 육신적인 측은함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어떤 마음 한구석에 내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물론 그렇게 하나님에서 그 위로받은 그 위로는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 자체로. 응?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 하나님의 딸됨에 그것이 우리에게 그 자체가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딸됨의 증거는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저도 그렇고 예수 믿으면서 한두 번 뭐 기도응답이나 뭐 여러 번 그런 거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 자체가 그런 것들이 외적인 어떤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내가 거듭났다는 하늘 시민권 가진 자라는 그것이 분명한 확증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됨에 하늘 시민권 가짐에 가장 분명한 기준은 뭐냐?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 그 구원, 그 생명에 연합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성경이 기록된 그대로 그 믿음과 할례를 통하여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내가 하나님과 아들됨, 내가 하나님 시민과 같다는 그 증거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시민과 같다 구원받다는 그 증거는 밖에 없어요. 그 증거는 안에 있어야 돼요. 안에.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안에. 밖에서 증거를 밖에 있는 증거는 내 구원의 확증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더해지는 따라오는 것은 될 수 있지만 그 밖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이 내가 하늘 시민권을 가진 성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나는 우리 이 낮은 몸을 그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나를 변케 할 거다. 그때 그것에 보증이 될 수 없다고요. 그 어떤 것도. 진짜 증거는 내 안에. 내 안에. 그 증거가 어떻게 와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 이 복음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이 약속하신 이 모든 절차를 통해서 이것이 복음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그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넘어서 아무도 도와주려 않아도 내가 옛날에 그런 기억이 나요. 신학교 때인지 그 이후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떤 고민인지 뭐 문제가 있어서 길바닥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 크게 아니고 혼자 막 그냥 기도했다가 뭘 보기를 원하는. 근데 마음에 하나님이 그때 주셨던 마음이 뭐냐? 너 왜 자꾸 그런데 내가 내 안에 있잖아.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잖아. 내 안에. 내 안에. 우리가 하늘 시민권 가진 성도들로 세워지려면요. 두 가지. 정리하고 마치겠어요. 뭐 이걸 다 해버리면은 안 돼. 또 맨날 듣는 거니까 듣는 말씀들이 많으니까. 핵심이 뭐냐면 첫째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대한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진짜 구원이 뭔지를 이것이 그러한가 자세히 살펴봐야 돼. 다른 말로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을 알아야 돼요. 엊그제 딸내미하고 통화를 했는데 요즘 신앙생활하는 거에 대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교회 우리 딸은 거긴 한국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거기는. 그리고 어쨌든 선택의 여지가 없이 현지인 교회를 다니거든요. 근데 알아서 간 건 아니고 어떻게 교회 그 학교 갈 때보다 더 그 교회를 간 것 같아요. 근데 계속 가더라고. 그래서 들을만한가 제가. 근데 요즘 또 얼마 전부터 제가 저랑 말씀을 계속 필기하면서 설교를 듣거든요. 미국에서. 그래서 저한테 메모한 거 저한테 보내주기도 하고 이게 뭐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러니까 그 목사님 근데 감사하게도 자기가 그러더라고.
자기가 알고 가는데 그 목사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목사님도 계속 어떤 이 복음 거듭남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을 계속 말씀을 많이 전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는 수요일 날 이제 또 수요예배도 가대. 집에 있을 때도 수요예배 잘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집에도 없었지만 수요예배는 잘 나왔구나. 주일 예배만 간 줄 알았더니 이제 수요예배도 가더라고요. 거기 차 타고 한참 가야 되거든요. 또 덜루스까지 수페리아에서 이제 덜루스까지 차 타고 가야 되는데 수요예배도 갔다 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뭘 전하냐면 마태복음 13장, 이번 주 설교가 마태복음 13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 딸이 물어봐요. 아빠, 좋은 땅이 뭐냐고. 좋은 땅. 여러분, 좋은 땅이 돼야 됩니다. 좋은 땅이 돼야만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한다. 내가 좋은 땅이 돼야,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좋은 땅이 뭐야? 좋은 땅이? 여러분, 우린 좋은 땅이 돼야 됩니다. 좋은 땅이 뭐예요? 좋은 땅이. 좋은 땅이 돼야만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한다고 했는데, 제가 진한테 가르쳤어요. 좋은 땅은 있잖아. 좋은 땅은 마태는 13장만 놓고 볼 때 좋은 땅은 뭐냐면 말 그대로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하는 거고, 좋은 땅은 뭐냐? 마태는 13장 44절에는 이 복음을 듣고서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거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결실하는 자. 그걸 다시 산다는 것처럼 이 복음,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마치 밭에 감춘 보화같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자체는 좋은 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좋은 땅이 됐냐?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믿음과 할례를 통하여 비로소 우리는 좋은 땅이 되는 거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기겠다고 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기꺼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죽음을 선택하고 이것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고 소중해야 그렇게 그걸 하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이게 좋은 땅이다. 이게 좋은 땅이다. 약속의 복음을 듣고 정말 그것을 믿고 그 믿음의 이거를 할례는 뭡니까?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 하나님의 생명을 살려면 내 옛 생명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십자가에서 정리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래서 그를 제가 그게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그런 말씀을 마치겠어요. 우리는 하늘 시민권 가진 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또 세워져 나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산지야, 산지. 갈렙에 말했다. 그냥 내가 지어낸 말 아니랄까요? 구약의 땅들은 다 그거의 그림자예요. 그냥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싸워서만 차지할 수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약속의 땅을 어떻게 차지했어요? 싸워서 차지했다니까요.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니까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했거든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